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믿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십니다. 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어둡자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자, 하룻밤을 잔 다음 날 베다니를 출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자,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죠.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일을 했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도끼로 찔렀나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 옆에다가 그 나무가 죽는 농약을 뿌렸나요? 저는 농약을 뿌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가 나무를 뿌리째 말리신 것을 본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런 기적을 본 제자들 앞에서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 해석이 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세요? 다 하나님 믿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숙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의 성숙도가 덜 된 그런 분도 사실 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인들 믿음의 성숙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이 그냥 바로 뜨고 저를 그 째려보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더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자,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어디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일에 시험당합니까? 어떻게 작은 일이야 우리가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시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기적들까지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일하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두 번 보고 몇 번 그냥 보고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기시나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하는 그 성경 여행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레미야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8개월 동안 매일 성경은 그 말씀을 먹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앙을 자기의 신념과 혼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부닥칠 때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신념이 옳으니까, 내 신념이 맞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됐어요. 그 말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정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자주 듣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소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말씀과 상관없는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좀 더 쉽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이 마음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에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안 합니다. 아침에 그냥 설교 준비 마치고요, 샤워하고 아무 말도 별로 하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리고 특별히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급한 전화는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전화가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오는 전화를 보고 정말 이분은 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화를 받는데, 그것도 보면 내 생각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 들은 말이 마음에 쌓여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아침에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쌓인 그 세상적인 생각 전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귀로 듣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쌓이죠. 그 마음에 쌓인 그 말이 입술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인 그 생각이 입술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것을 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자,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입술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자,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죄 짓지 않고 남 도와주고 남에게 분내지 않고 나 정말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여러분들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할 때 내 말을 들어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홍성화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남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라고 그 고백할 때 그 마음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할 때마다 불평하고 말할 때마다 싫은 소리하고 말할 때마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와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항변을 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주님이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에서 썩 물러나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사탄아, 내 뒤에서 썩 물러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자, 베드로가 들은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세상의 소리였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나도 주님이 왕이 될 때 나도 주님 앞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기 생각을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들은 그 소리를 마음에 쌓아서 그 쌓은 세상의 소리를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탄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신념은 누구의 신념이에요? 사탄의 신념이겠죠. 내 생각과 내 신념은 사탄의 신념, 생각이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물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베드로, 아유, 이제는 글렀구나. 이제 그물을 벗고 집에 나가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자, 시몬의 배를 무대 삼으셔서 겟세마네 그 호숫가의 언덕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죠. 자, 그 옆에 있던 베드로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겠죠. 뭐 의심할 필요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 시몬에게 다가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이요, 시몬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데 선수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부였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나요? 봤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정말 깊은 바다로 던지겠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라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시몬이요,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성경만을 고집했다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네,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 들은 말을, 그 말씀을 마음에 쌓게 되고, 그 쌓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그냥 매일 주님 앞에 그냥 한 30분 앉았다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분부한 명령,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이나 그냥 20년 전이나 아니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렇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애네 감사하게 성도님들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리에 좀 귀를 닫으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좀 귀를 대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요, 정말 혈색이 틀려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런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삶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 선포될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만을 가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